어제 늦은 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트럼프가 피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나이다. 불의의 총 타격에 생명을 건지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트럼프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인간이 하는 일을 간섭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들이 정치 문제에 모든 힘과 열을 다해 그것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지지하고자 하며 그것에 도취되어 내 편 가르며 허망한 이 땅의 것에 내 자신을 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데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참된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를 던지게 하옵소서. 팬데믹 이래로 영화에 말씀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주시는 것을 진실로 엎드려 또 감사합니다. 32년의 세월 동안 등대처럼 불을 밝혔다고 하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것도 많았고 너무나 잘못된 것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난 척하고 전한 것도 많았사오매 추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주께서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양들에게 오직 캐리그마 하나님의 진실하신 음성만 말씀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에 오직 그것만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며 이 생과 내 세상 정말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돌비에 새긴 것처럼 마음의 비에 새겨져 있는 것, 영혼의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 정말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분명히 믿사옵게는 32년 동안 풍전등화 같은 영화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모자라도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시고 다 부족해도 당신이 우리를 다 완전한 자식인 것처럼 취급해 주신 그 진리의 시간을 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십계명의 기본이 되는 제1계명과 2계명으로 십계명 설교는 끝내겠습니다. 대동여의합니다. 우리들에게 도저히 십계명을 행할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죄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양심의 법에 따라 죄의식으로 고생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로 중생하여 이제부터는 십계명이 율법으로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1계명과 2계명으로 지난주일에 설교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벌거벗고 주님 전에 서면 주님께서 내 누추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결하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나를 의인이다 딱 찍어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탄도 우리를 못 가져갑니다. 근데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하러 교회 댕겨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슨 훌륭하니라고 뭐 아프리카 선교 잘하고 그러려고 교회 다닙니까? 교회는 우선 내 영혼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그것이 첫째입니다. 요즘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목사님 30여 년이나 목회하셨는데 교인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제게 받을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교회는 거짓 멸망할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고,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하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있나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것은 남아 계신 소수의 무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돌비에 잘 새겨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세상 사람이 알게 하고, 역에서 한 줄만 참석해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떨어지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 제 근심 걱정거리요. 그것이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트럼프가 지금은 살아도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살았다 내일 살았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생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성경책에 기록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거 다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경에 유달리 구별해서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어렵다 말고 다 외워 가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속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지키게 됩니다. 기쁘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천국에 없습니다. 어긴 사람은 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의 파기, 반역입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 출애굽기 33장은 정말 은혜로 봐야 될, 32장은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지만 33장은 성경에서 정말로 비밀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입니다.
32장은 정말 아픔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지만 33장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울었고, 35장은 우리들의 죄인된 연약한 품성을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성막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보면 참 많이 웁니다. 오늘 32장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장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두 개의 큰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이 백성에게 주신 율법 613개 조항과 하지 말라와 하라.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그 사건이고, 둘째 중요한 사건이 성막 건립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산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먼저 돌비를 당신 스스로가,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 자신이 마련하셨어요. 두 번째 돌비는 모세가 마련했지만 첫 번째 돌비는 두 개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거기에 친히 기록하셔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부터 건립할 성막에 대해서 일일이 자세하게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위임,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옷은 무엇을 입히고 어떻게 하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그리고 35장부터는 이제 성막 건립에 들어갑니다. 이 짬 사이에 성막 건립과 제사장 위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역시 마음을 두시고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가슴을 두근거리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제부터 내 백성이 탄생하시는구나. 도대체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불쌍해서? 우리를 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부르심은 입은 에클레시아 모임에 우리를 두셨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 시키신 목적은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일을 하게 하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는 신정국가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때 약속으로 주신, 언약으로 주신 것이 율법, 십계명.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글자 그대로 왕에게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약 체결해서 딱 체결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 주시고 시내산에서 무엇을, 2장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지금 오늘 이 반역 사건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거기에는 언약을 확증하는 식으로 해서 이 백성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쫙 다 뿌리고, 피가 없이는 속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시간 나중에 되면, 언제 다음 때면은 레위기를 조금 얘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깊은 지성소가 레위기이기 때문이에요. 피 없이는 속함이 없다. 여러분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저리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의 언저리에서만 우리가 돌았다면, 이제부터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중심부에 접근하는 우리가 그 설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건립하라 하셨으면 35장부터 건립을 탁 했어. 그 다음 수정해서 잘했어요. 그럼 출애굽기는 이래서 백성들이 율법도 잘 시계명도 저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성막 건립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해서 성막, 나중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은 성막 건립식 하는 것으로 아주 위대하게 끝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주자주 우는 까닭은 출애굽기의 전체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야. 이 32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그 죄 많은 반역 때문이야. 배역한 마음들 때문이야. 왜 성막이 필요한가? 인간의 배역 때문이야. 그 죄 지은 것을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야. 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가? 그 많은 죄, 하나님 앞에 그 반역한 죄. 십계명 1계명 2계명 주신 지 아직 글자가 마르기도 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아직 이 말씀에, 그럼 신의 산에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직 돌벼로 주시기 전이에요. 이 말씀이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남의 얘기라고 들으시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도 못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돼요. 자, 모세가 40일간 진중이 안 보였어요. 시내산에 자정하신 하나님께로 가서 신령하신 율법도 받고 또 성막에 관해서 자세한 지시를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뭐냐? 모세가 없어. 모세가 없다. 쫙 돌아.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싸움도 못하고 죄된 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여기서 막 이 성전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목사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방자하고, 여기 보면 이 백성이 방자하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진짜 잘못한 일은요, 절대 가만두지 않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서 목사님 또 그 얘기 나온다 진절이 나게 만들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해지면, 죄종에게 방자해지면,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방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때문이에요. 다 버림받아요. 다 버림받기 때문이야. 첫째, 말씀이 끊어지고, 둘째,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고, 셋째,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했던 저들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저들은 이집트는요 모든 게 다 신이야. 특별히 아비스인가 아네스가 뭐라는 송아지 섬기는 신, 개구리 섬기는 신, 태양신, 뭐든지 신인 그날. 우리 한국도 같아요. 대한민국 좋아하네. 반만년 역사 좋아하네. 그 역사에 하나님을 하나도 몰라. 뭐 불교, 유교, 무슨 무속종교, 무슨 종교. 지금도 한국의 1%의 부자들은 전부 무속신앙이에요. 사람을 채용할 때도 데려다 관상복을 택해요. 집터를 할 적에도 공동묘지였던 지역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죄가 있고, 우상 섬기는 죄가 있고, 둘째는 일반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반죄는 그냥 당신의 법에 따라 처리하세요. 그러나 우상죄는 달라요. 우상죄는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죄예요.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 그 사람의 무슨 물건을 훔쳐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건 다 일반죄예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야. 그건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죄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거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제1조 제1계명 제2계명을 가슴에 새겨야 돼. 이것은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가장 많이 짓는 죄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이거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야. 이거밖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고, 이것밖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히 설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자,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하는데, 32장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왜 성막이 필요한가? 이미 이들이 이런 반역을 하실 줄 아시고 미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제사장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메시지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훌륭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래서 훌륭한 성막을 건립했다. 성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막이 뭔지 아셔요? 간단히 말하면 성막은 들고 당기는 성전이야. 광야에서는 이 백성이 움직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하면 행진해야 됐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한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성전이야.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당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들고 다니 레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뭘 하느냐? 우리가 이 언약과 계약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볼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는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거기에는 진실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맞아주시는 자리가 있어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죄를 완벽히 어떤 십계명 어떤 것을 범해도 완벽히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형이 성막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관두겠다.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을 만들어서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가겠다 하시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진노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절대로 단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오늘 어려워요. 조금 이제부터 쉽게 할게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까지 새해부터 계속했는데 그거 잊어먹으셨으면 조금씩 되풀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런 반역을 할지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자, 이제 이 반역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래서는 난리가 났어. 모세가 없어.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인간이 어딨냐? 이 소리야, 그 말이. 그 인간이 어딨냐? 모세에게 불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막 터져나. 막 방자해졌어. 모세에게 말 막 하고, 하나님에게 말 막 하고, 지네끼리 말 막 하고,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 형이죠. 아론에게 가서 말하기를,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우리는 아무리 그동안 홍해의 기적, 반석의 기적,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모세, 네가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말씀 중심의 예배야. 말씀 중심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냥 마음이 상처와 분노로 꽉 찼어. 우선 먹을 거 입을 거 하지, 그냥 덥기는 하지, 뭐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며 주시는 예배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은 정말 위로받고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참 은혜와 희망을 얻어서 매일매일이 방황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부분의 무리들은 굉장히 이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말씀 중심이라니 한 시간 동안 꼴찌부터 허리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막 하는 건 뭐가 있는데? 기껏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냐? 우리는 막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막 마시고 먹고 뛰놀고 이방인들의 예배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눈에 보이는 신 하나 만들어 놓고 꼼짝없이 말씀만 듣고 우리 간섭하시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책망하시는, 십계명이나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 싫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근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압력을 느낄 수밖에. 저 혼자서 뭐로 감당하겠습니까? 아론은 모세만큼 하나님 말씀에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냐? 너희들 다 여자들 또 너네들 귀걸이한 귀걸이 금들 다 빼내라. 장정막 60만이니까 그거 다 모아만. 그걸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냈어.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양이 소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비스라고 하든가 그래요.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장마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랬냐? 그 많은 인간들이 그 무슨 영화더라? 그 영화에서 보니까 얼굴들이 이미 지 얼굴들이 아니야. 여러분, 동성애를 제가 왜 혐오하게 되느냐? 그게 동성애가 뭔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LA 지방 감리사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LA 지방 감리사가 돌아가실 때 합창단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단을 한 50명이 꽉 메우고 그 조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굴들이 하나같이 우리 같은 얼굴이 아니야. 정말 이상한 얼굴들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은 우리하고 얼굴이 달라요. 그 죄악으로 완전히 찌그러진 얼굴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얼굴들이고 어딘지 정말 이 육체가 불구자인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정신과 마음이 불구자들인 사람 특유의 아주 더럽고 천박하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꼴들이 그 단위로 꽉 메우더라고. 아니, 감리사가 죽는데 왜 저런 것들이 등장해서 조가를 부르는가? 그 200명이 거기서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먹고 마시고 뭘 먹고 우선 우리는 거기다가 갈비 모든 짐승 돼지고기 모르겠다만 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뭘 마셨겠습니까? 술입니다. 술은 왜 마시냐? 정신 마비시키고 광란의 걸로 들어가게 하고 엑스타시로 들어가게 하고 내 이성과 지성을 다 마비시키는 데는 술이 최고입니다. 술을 막 조금 먹는 것 같으면 부어라 마시라 그냥 마시고 광란으로 어떻게 뛰놀고 춤추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집단 성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에서 늘 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거기에 비너스를 섬기는 비너스 신전인데 천여 명의 무녀들이 밤이면 모조리 다 창녀들이 돼서 거기에 내려와가지고, 고린도는 유명한 남색하는 도시, 죄 많은 도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 유명해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광란하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냅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그 불교를 보니까 무슨 스님이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더라. 걸레는 걸레다 그랬다든가 모르겠어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 볼 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죽었던. 유교? 다 근사해 배. 기독교 믿으면서도 왜 귀가 뻥긋하느냐. 막 불교가 있을 것 같거든. 그냥 아주 철학적인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있는 걸 얘기 같지만, 또 무속 종교?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타나니까 진짜 대통령이 됐어. 무속신앙 제일이다. 앞날을 다 알게 해준다. 무속신앙은요, 인간이 있을 때부터 저 깊은 속에 바퀴벌레들이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저 시커먼 앙굴 같은 속에서 이미 기생되어 온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이 땅에 대낮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속신앙이에요. 그건 저 껌껌한 데 숨어서 사람들의 시체를 파먹으며, 사람들의 시체 위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했다, 동자가 나타나서 말씀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 다 무속신앙이에요. 왕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는 어떻게 해서 지네들이 어쩌다 바늘구멍 하나를 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사기꾼들이야, 거짓말쟁이들이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닥친 것이, 범죄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없어져 가지고 불안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발전하느냐. 예배의 타락으로 발전해요. 그 금송아지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부족해서,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지네가 거기 하나님 섬기면서 배운 게 있거든. 여호와의 절기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라 금송아지의 절기다. 그야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배운 건 있거든. 번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화목제는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번제 화목제야. 번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고 그 앞에서 강란의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하고 대면하고 계세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모세하고 계시니까 우리 꼴을 안 보겠지 해요. 이렇게 손바닥을 가리고 내 죄를 지금 부시지 않겠지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집 제일 그걸 뭐라 그러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앞에 두시고 하시는 장면에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근데 어쩌다 그 앞에서 그 그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뭐 막 누구 흉보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칩시다. 제 마음속에 막 꼴보기 싫은 사람 생각을 하고 있다 칩시다. 근데 이렇게 뭐가 마음에 걸려. 이렇게 보니까 거기 예수님 십자가 사진이 있는 것이야. 뭐 사진이지 뭐. 뭐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리고 제 죄를 합리화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보세요. 눈앞에서 모세와 대면하면서 산 아래에서 이 백성들이 무슨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가 다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고 난리 났다. 네 백성이에요. 이제 지칭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가 이들의 이것은 완전히 계약 파기야.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야. 10계명, 1계명, 2계명 가장 기본이 되는 언약 파기야. 이미 그것을 어긴 자들이 됐어. 반역한 자들이 됐단 말이야. 반역은 세상 나라에서도 구적을 멸해요. 언약 파기야. 반역했어. 너는 내려가. 네 백성이 지금까지는 네 백성이었는데 네 백성이 아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또 뭐라 그러냐?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짐승도 보면요 너무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그냥 채찍질을 맞고 또 맞아도 말 안 듣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밭도 갈아야 되고 못도 갈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짐승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이제는 이 백성이야. 네 백성에서 이 백성으로 무슨 말이냐?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네 백성인데 네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거야. 이 백성이 너무나 목이 굳은 백성이라. 이 백성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다 그 말이야. 이 백성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언약 맺었던 관계를 파기한 반역의 무리다 그 말이에요. 아주 경멸하시는 말씀으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얘기하시면서도 저 아래 그 인간들 그 200만 마음속 하나 그 많은 백성 하나하나 다 아시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그것만은 압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손바닥으로 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죄 많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 좀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백성이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배신해. 너무나 빨리 반역해. 이 백성이 너무나 천박한 신관을 갖고 있어. 그래 황소가 이 백성을 200만이나 되는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단 말이냐? 기가 딱 막히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시니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 못해요. 그 수많은 그 아브라함에게서 파생된 우리도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으면. 왜냐하면 모세의 후손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은 율법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이지만 모세의 후손은 율법의 후손이야. 우리는 율법의 메인은 정말 노예 같은 민족이 될 뻔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롭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 후손은 믿음으로 이롭다는 것이야. 모세의 후손은 율법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야. 우리 방법 없이 꼼짝 못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 이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려 하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가다가 우리 이렇게 버리시고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용서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첫째 우리가 어떤 백성들입니까? 우리 영화가 어떤 백성들입니까? 우리 영화를 이렇게 버리시려고 하는 우리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말이야.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서로 언약하셔서 지금까지 당신이 그 언약을 실제로 맺게 하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법도 좀 잘 압시다.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당신이 아무리 내 백성, 이 백성 하셔도 우리는 본질이 주의 백성이요. 우리는 본질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꼼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수술하셨으니까. 언약에 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 언약하셨으니까. 제가 가끔 그러죠. 도대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도대체 이 노예 무리들이 어디서 온 것이지 이럴 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백성이다. 노예 무리지만 그렇죠. 우리 영화가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지? 어디서 온 사람이지? 그때 가르쳐준 거 있죠. 어? 하나님께로부터, 아이고 착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백성이라는 걸 온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 성경제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반역하고 아무리 우상숭배해서 별짓을 다 해서 망령된 행실을 보통으로 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속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내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서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별 눈물이 안 나겠지만 저는 눈물 나요. 저는 정말 눈물 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맡겨요. 그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고 내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같이 성장해서 걸어가게 하세요. 중보기도한 자들은 많이 형제와 자매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형제와 자매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않은 자, 곧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다 가족으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다 많아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만 15절에서 29절까지 모세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면 모세라고 합니다. 아마 A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A병일 거예요.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첫째로 이 모세가 산 위에서 두 돌비를 들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것만 있으면 우리 백성들이 참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구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얼마나 마음 든든하게 이 돌비를 들고 내려왔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 그렇게 망령되고 방자하고 설마 그러려냐 하고 내려왔는데 점점 가까이 와보니까 무슨 엄청난 소음이 들리고 막 노래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무슨 전쟁이 났나? 옆에 또 같이 있던 여호수아가 이게 뭡니까? 이게 승전가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이건 내가 듣기는 이거 노래소리 같구나. 이러고 그 실제로 이것을 보니까요, 광란이야 광란. 그래서 돌비를 두 개를 갖고 내려가다가 산 아래로 탁 던져 깨트려. 돌비가 깨졌어. 그럼 모세가 성질이 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친히 쓰신 돌배를 한때 분에 못 이겨서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분이 나서 암흑의 권세의 멱살을 잡고 이놈아, 제가 그 호텔 커피숍에서 그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세는 그 꼬라지를, 너무나 심한 그 꼬라지를 보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필요 없다. 지금 이 방자하게 하나님의 이게 마르기도 전에 함부로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이 백성들이 무슨 희망이 있으랴? 십계명이 왜 필요하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은 두 번째 돌비를 다시 돌을 만들어 돌판을 가져오라 하시고 다시 새겨주신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왜? 모세의 마음을 아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십계명을 저들에게 준 것을 후회하셨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안 그러셔서 또 주셨어요. 또 친히 기록하셔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다 물에 타가지고 온 백성이 다 마시겠어. 다 마시겠어. 그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하나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다 부정한 자들을 가려낼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다 마시오게 해가지고 그 부정한 자를 가려내는 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 쓰디 쓴 것을 다 마시겠습니다. 그냥 뭐 너희가 또 다시 그러지 말아라, 뭐 십계명대로 따라라 하면 또 그렇게 할 거 뻔한 노릇이니까 아예 그 쓴 물을 다 마시겠어. 두 번째는 아론을 불러다가 호되게 다쳤어요. 그 변명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뭐하고 당신이 40일이나 안 보여서 뭐 어쩌고 금거리랑가 확가닥 금송아지가 태어나더이다 뭐 별소리 다 하는 거 정말 호되게 다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백성과 전쟁을 선포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 앞으로 나오라. 선생님 말씀이 그렇게 잊히지 않아요. 평생에 잊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내 앞으로 나오라 하시는 바로 결정이 되는 시간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술자석에 갔을 때 내가 술을 먹어야 마느냐,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 유혹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수도 없는 자리가 생겨요.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내 앞으로 오라. 근데 누가 썩 앞으로 나오냐? 레위 지파 족속이었어요. 왜? 그들은 술을 먹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정신이 마비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 그들은 광란 이 춤 같은 거 안 췄기 때문이야. 왜? 그들은 금송아지 섬기는데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건 왜 그랬을까? 교회를 부르시지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쓰다듬어 주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야. 앞으로 썩 나셨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진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니며 네 가족, 네 형제, 네 누구 전부 멸하라. 죽이라고 말이야. 죽이라. 그래서 저들이 칼을 들어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구절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칭찬하게 하셔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 민족까지도 쳐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적당하게 옮아버리고 뭐 하나님 그냥 용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백성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모세가 기도만 하면서 뭐 이렇게만 하면 아니,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아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이야. 그만큼 우상 숭배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주 우상숭배 얘기하느냐, 매주 왜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왜 그따위 무녀들한테 가면 안 된다, 왜 점쟁이 보지 말아라, 제가 왜 그렇게 매주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백성이 이런 속에서 모두 침울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성막 건립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무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에 둬요?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배우게 돼요. 오늘날 교회인데, 성막은 성전 통해서 오늘날 신약에서는 교회인데, 이 교회 속에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시대에는 내 속에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차츰차츰 알게 돼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을 겪게 돼요.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요, 수많은 피 뿌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성막 안에서 피 뿌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죄속함을 받으니까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죄인들이 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대제사장들의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율법 완성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요만한 것도 거역지 아니하시고 반역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죄인들을 전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만드신 것이 성막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여기서 만나주시며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주시는 이 시간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